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표현이죠. 네,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기는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lways be joyful 이라는 영어 표현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Always be joyful. 이보다 강력한 표현은 제가 볼 때는 17절입니다. Never stop praying.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간단하고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happens, keep thanking God.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영어식 표현들에 대하여 우리는 영문법을 배울 때 이런 형식의 문장은 이런 겁니다 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바로 명령어 구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국말로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글로는 이 명령의 느낌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뻐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감사해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식 표현에서는 좀 더 명확하죠. Always be joyful, be joyful. Rejoice 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나 마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단계를 통과한 후에는 동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저같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어쩌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동사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명사, 일반 명사 혹은 대명사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야 한다는 동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잘 사용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회봉사단체들이 이 표현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부금을 내고 자원봉사자가 돼서 봉사하러 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사랑은 명사에 머무르게 되고 그것은 죽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늘 동사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있지요. 바로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연인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해 하고 그냥 명사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행동하게 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선물을 하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애정 공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애할 때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동사의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의미로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은 결국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름을 이제 갓 지나서 이제 모기의 공격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모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손을 휘저으면서 모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파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지난 후 누리게 될 평화와 위로와 회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어식 표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숨을 못 쉬게 해서 공격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스스로 숨을 참고 죽음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멈추게 되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절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 손해가 기절은 나와 상관없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다 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을 참아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저절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리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율신경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움직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참는 것까지도 의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의 몇몇 기관들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장이죠. 심장이 우리 마음대로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심장이야말로 멈추게 되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율신경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도 이런 자율신경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나의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인공호흡처럼 돼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고 우리의 영적 수명이 다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 특히 마라톤 선수 같은 분들은요, 42.19를 달리고 나서도요, 한 1분 동안 숨을 헐떡헐떡 대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웃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계단 2층 3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멈추지 않죠. 막 벌떡벌떡 뛰죠.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되면요, 약간의 조절이 컨트롤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된다면 어쩌면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인지 모릅니다. 힘들게 살아가다가도 기도하게 될 때 평안해지면서 온몸의 균형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잃고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Whatever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일일 때 즐거워하고 나쁜 일일 때 분노하고 슬픈 일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범사에라고 번역된 이 표현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한탄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반응이 늘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잠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탄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를 달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평온해지고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늘 반복되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심리상담적 관점에서도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저절 장애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9절부터 나와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 일어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지만 wi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명사가 되면 will of God 하면서 뜻으로 바뀝니다. 의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도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멸시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품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멋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부르심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미뤄두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 헤아린다는 것을 영어식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되긴 합니다. Put everything to the test. 모든 것을, 범사를 테스트해 보아라. 그리고 accept what is good. 좋은 것을 수용해라.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상식적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신앙은 나쁜 것을 버리게 됩니다. And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evil. 악한 것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조한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여기에 healthy라고 하는 건강하게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흠없이 blameless 라는 표현과 함께 건강하다는 말을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없다는 것은 나 스스로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 흠없는 상태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2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어떤 연구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찾아오렴. 내가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단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와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게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언의 응답을 받았지만 가족들이 잘 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목사답게 살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에게서 나타나는 허물과 연약함이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걸림돌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보통 인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저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고 반대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훌륭한 성도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원죄의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살아나서 죄의 법 아래로 저를 끌어내리곤 합니다. 선한 것보다 악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이 형식에 치우칠 때도 많습니다. 깊은 나눔을 하기에는 제가 살아온 부르심의 삶이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져야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때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138년의 성장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경험으로 여기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뉴노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어쩌면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뉴노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 중심과 기독교 우리 138년의 역사의 전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에 가려져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질적인 뜻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선함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믿부신 분입니다. 그분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먼저 알아가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피차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낮에 자녀들은 항상 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빛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동사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에너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더라도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 장식품이 됩니다. 본래의 의도가 바뀐 겁니다. 명사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의 본래적 움직이는 모빌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연료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연료를 소모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되고 에너지가 다 사라져서 다운되고 지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쉼과 회복의 장소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정확한 표현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쉼과 회복의 장소 플러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연료를 채우는 스테이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채워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분주하고 바쁜 삶에 매몰되어서 교회도 분주하고 바쁜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에 쉼과 회복이 있어야 하지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충전소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쉼과 회복 플러스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벌 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평화롭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일하고 싶겠지만 모든 엔진은 자기 용량을 사용해야지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가 없으면 엔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엔진에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믿음에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헌신이고 헌금이고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여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